예,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24절까지 할까요?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당신이 가지신 신분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신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까지는 어찌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버려지는 그런 모습을 띠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활 승천케 하심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부터가 조금 장면이 바뀌는데요. 승귀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소개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서도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일단은 나귀 새끼를 타시죠. 원래 사람들에게 특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잘하면 왕이 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또 그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늠름한 모습으로 백마를 타시고 입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화의 왕이심을 증거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가시면서 성전을 보시고 우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어찌 보면 완전히 들러엎듯이 성전에 자판을 깔아놓고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서
당신이 이 성전의 주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도 놀랐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죽이겠다고 아예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예수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 불신의 행위죠. 제자들도 큰 착각을 하고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6절에 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예수님이 다시 그 성전을 향해서 지나가십니다. 가시다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럽니다.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어제는 예수님이 그냥 저주만 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워낙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들러엎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워낙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잊고 있었을 텐데, 아침에 다시 그 길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아예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물론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뭔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죽어도요, 그래도 며칠은 멀쩡해 보입니다. 속에서 골병이 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 나무에 약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도 하루 만에 바짝 마르는 법은 없습니다. 보통 나무 잘라놔도 며칠은 그냥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시 꽂으면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채 완전히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또 표적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표적이에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사실 여기 자세하게는 적히지 않았지만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베드로도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어제 예수님이라고도 안 했죠. 랍비여 보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은 랍비라는 표현도 물론 좋게 말하면 선생님 이 얘기인데,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예수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고 제가 이어갈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랍비요, 선생님 보세요, 어제 저주하신 나무가 말랐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까?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다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할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아멘 했어야죠. 아멘. 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 놀랐겠어요? 아니면 당연했겠어요? 당연히 여겼어야죠. 당연히 여겼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것이 이게 다 말라버렸네요. 잎사귀만 마른 게 아니라
아예 뿌리째 다 말라버렸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지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분이 요즘 세상적으로 좀 시끄럽게 하는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발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좀 믿으시라고. 아니 왜 예수를 안 믿고 이상한 걸 믿고는 자꾸 그러냐고. 예수 믿으시라고. 예, 그렇게 얘기한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예, 목사들도 예수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은 전하는데 정작 예수가 하나님이신 사실, 그냥 인간 예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많은 역사를 하고 지나가신 예수, 그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가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영원 자존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와 같아요. 그걸 만약에 제자들이 진짜 믿었다면 어제 그 얘기할 때요,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아마도 예수님이 이 나무가 저주하셨으니 이제 내일이면 나무는 완전히 다 말라버리겠네요. 다 죽어버리겠네요. 다 끝나겠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마다 다 이루어지겠네요. 이렇게 믿었어야 맞지요. 근데 그렇게 안 들었단 얘기예요. 안 듣고 마치, 근데 어제 얘기했던 게 갑자기 마른 걸 보니까 생각은 났어요. 생각은 났는데 그 나무를 보기 전까지는 안 믿고 있었단 얘기예요. 어제 분명히 예수님은 저주하셨는데 저주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사실은 우리도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라. 너희가 믿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하게 할 수 있느냐? 왜 이거 가지고 놀라느냐?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건데. 자, 예수님이 지금부터 이 정도만 하시겠어요? 이 정도만 하시겠냐고요. 아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다 들엎으신 예수님이 지금 뭐 무화과나무 한 그루 지금 없애는 걸로 끝내실 것 같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이 진실로란 말이 원어에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참을 얘기하는데, 진짜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뭐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뭘 믿고 아니면 내 의지적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인가요? 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무슨 기도 만능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얘기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꿈을 꿔놓고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기 지금 전후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겨냥한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누군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표현을 했는데,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리키는 그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이에요.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그 성전을 향해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 병행해서 이해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이대로 보존이 되고 이 자체로 잘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그래서 길이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는 얘기일까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표현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데 아니 성전을 어떻게 누가 무슨 권세로 헐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거기를 감히 헐 생각을 하다니요. 그것을 헐어버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할 일이에요. 말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놨어요. 장사꾼들이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거기서 대제사장부터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 성전 고쳐서 쓸 수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소잡고 양 잡아서 드리는 그런 성전으로서는, 그런 제사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요? 주와 그리스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말은 이 성전이 쉽게 말하면 무너져라 하는 얘기와 같은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앞에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진 거 가지고 지금 쟤네들이 깜짝 놀라니까, 야, 그거 가지고 놀라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믿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믿어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화과나무 마르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표적이고, 그리고 이제 할 일은 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릴 거야. 그리고 참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그 말이에요. 그 참 성전은 이제 더 이상 보이는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 얘기도 하시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그 성전은 예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이었던,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될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쳐져가지고 더 이상 교통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시면서 거기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생명이요, 그 진리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그 진리의 내용이다. 그 말이죠. 예수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 성전이 돼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아버지께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은 나를 통해서다. 내가 그 길에 성전이 되어주겠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어주겠다. 그 말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착취하던 백성들을 후리던 그런 대제사장에 사용하던 그 성전은 이제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 헐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쓸모없다고 모퉁이 돌처럼 그 돌을 파다가 내버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셔서 당신이 성전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그 모퉁이 돌에 우리를 접붙여서 하나의 참 성전으로 지어가실 것이다.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의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성전은 이게 이제 참 성전인데 이 참 성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아까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신약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이제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이 성전에 접붙여서 우리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뭡니까? 성전이죠. 성령이 거하실 처소. 제가 지금 에베소 2장 22절 읽고 있습니다.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독자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으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서 함께 한 나라로 형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주체가 되는 거죠. 거기에 머리가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들이 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됐다.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을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집, 그래서 교회당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 언어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그곳에 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소, 거기를 가리켜서 내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거기는 교회당이다. 이렇게 언어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를 바르게 정립하는데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지금 기도 만능을 가르치려는 일반적인, 자, 기도하면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다. 그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성전이 있는 이 산도 이제 파괴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지금 선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느냐? 자, 아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믿으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헐어지고 그리고 참 성전이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러워요. 예. 물론 순간순간 알아듣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선언적으로 얘기를 해놓고 잠시 후면은 그것을 헌증적으로 또 다시 교훈을 하십니다. 교훈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직접 증거를 해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그 순간은 뭔가 깨닫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일까? 이게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검증이 있다면 정말 믿어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했지만은, 아니, 제자들이 지금 3년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간 따라다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은 신뢰의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그동안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또 믿으라니요. 우리를 지금 의심하는 겁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다 제대로 다 믿었느냐? 자기 좋은 대로 믿었어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시고 우리는 한 자리씩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다고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게 자기 소원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그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얘기인가요? 절대 그럴 리가 아니죠. 이 상황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앞뒤 정황을 좀 보셔야 그 본문의 정확한 의도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 놓고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너희가 일반적으로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너희가 용서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허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준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이것도 그 전후 맥락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실히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기대와는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자충우돌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예고를 했지만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다. 자, 내일이면 우리는 잡혀서 죽는다. 그러니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자.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쿨쿨 자요.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얘들아, 우리 1시간만이라도, 왜냐면 1시간 후면 우리 잡혀갈 거니까, 마지막 1시간만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깨어있자. 라고 하는데 또 자요. 또 자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예수님 다시 깨우시죠. 얘들아, 이제는 그냥 끝났다. 이제 그냥 푹 자라, 그냥. 네, 자라. 그 자는 중에 갑자기 유다가 오고 군병들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다 말고 그냥 눈을 번쩍 떠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당황을 해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오는 사람 찾는데 말고의 길을 떨어뜨리잖아요. 이것도 지금 당황해서 하는 일이에요. 제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고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믿지 못하면 별 행동을 다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때때로 보면 믿지 못하고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믿음 주옵소서예요. 모든 문제는 믿음 없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면 다른 이유 찾지 마시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 아니고 내게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결국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런 일도 있게 하시고 저런 일도 있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험증적인 역사를 또 보여주셔서 나로 하여금 안 믿고는 못 베기도록. 그 훌륭하신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하니까 픽 웃었어요. 그의 부인 사라도 뒤에서 그 소리 듣고는 우스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웃다가 그냥 들켜가지고 천사가 야단을 치잖아요.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있느냐 하고서 반드시 내년에 있을 것이다. 그때는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뭐 변명도 하고 발변도 했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진짜 배가 불러오잖아요. 어떻게 안 믿어요? 그게 험증이에요. 결국 믿음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그것을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 없다고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을 때까지 어찌 보면 기다리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 자, 다시 25절 다시 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서 끌려가게 되면요, 우왕좌왕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막 할 겁니다. 이제부터 막 할 거예요. 불신의 행위가 가득 나올 거예요. 그럴 때에, 그때 되면요, 이제 막가파입니다. 다 서로가 막가파가 돼요.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저놈 죽여야 돼. 이러면서 서로 원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때 이렇게 했잖아. 네가 도망갔잖아. 뭐 별 소리 다 할 겁니다. 형제들 간에, 사실은 주의 제자들이 지금 다 형제들이라고 지금 말할 수 있잖아요. 형제라도 그때 가면 이판사판이에요. 왜냐하면 책임을 지금 물어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누군가는 꼭 책임을 지어가지고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렇죠? 잡아요. 지금 제자들이요, 이제 막상 일이 벌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죽일 듯이 하고 원수시 할 겁니다, 이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솔직히 말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뭐 베드로는 믿음이 좋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항상 앞장서서 뭘 하고 나머지는 믿음이 없으니까 베드로만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백은 잘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잠시 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일 먼저 만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지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딴 사람들이 다 팔더라도요. 저는 끝까지 주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제게 칼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칼 2개 뽑아가지고 제가 어떤 놈이든지 내 곁에 오면 그놈 죽이고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칼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어찌 보면 제일 먼저 부인한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끼리 누가 믿음이 더 좋네, 덜하네, 저 사람은 왜 그렇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제일 믿음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믿음 없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다 믿음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내가 끝까지 성공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놓으시면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 사람 다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다고 해도 서로 용서하고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싸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당신만 쓸쓸히 끌려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제자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울 거라고요. 그때에 싸우지 마. 너희들 다 똑같아. 똑같아. 누구 하나 더 나은 것도 없고 더 나쁜 것도 없어. 다 똑같으니까 싸우지 말고 끝까지 내가 승리하는 것을 너희들이 봐. 믿고 기다려.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누가 혐의가 있더라도 형제들 간에 혐의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허물 있는 것도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가지고 체크하지 않아. 너희들도 다 하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올리실 거야. 그 말이에요. 언제 올리십니까? 자기들 의지로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들은 믿지 못해가지고 다 도망갔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굴한데요. 나중에 뒤늦게 살금살금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뒤따라오긴 했지만 그 재판석상에서 한 여종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틀림없이 봤는데 너 맞잖아 그랬더니 나는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한다고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랬다가 닭이 갑자기 우니까 그 새벽에 닭이 우니까 그제서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베드로예요. 제일 믿음 좋다고 하는 베드로가 그래요. 자, 그러니 제자들끼리 서로 믿음 있다 없다 뭐 누가 믿음 없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다 그 말이고요. 자, 그리고 27절로 33절 무슨 권세로 표적을 행하시는지 알게 하지 않으시는 장면인데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리실 때에, 자, 어제 쉽게 말하면 성전 들러엎었잖아요. 그러신 예수님이 다시 성전에 또 오셨네요. 그리고 성전을 거니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뭐 얘기하는 거죠? 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을 들러엎어버렸잖아요. 그 비둘기 팔고 그 장사꾼들 다 내쫓아버리고 허리띠를 뽑아가지고 막 상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좀 과격했죠.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당장 와가지고 너 어제 와서 이 깽판 쳤잖아.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어? 네가 뭔데? 이 말이죠. 그런 말 들을만 하죠. 들을만 해요. 사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리기는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언성도 높이지 아니하시고 항상 자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이렇게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전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이건 누구라도 다 놀랄 일이에요. 다 누구라도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이 뭔데? 무슨 권위로?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줬어?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답변할 수 있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내가 먼저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반문을 하신 거죠.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너희들이 이해를 하면 내가 설명해도 너희들이 이해할 거니까 말이 되잖아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해를 한다면 내가 얘기하겠다. 하지만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면 그 얘기는 쓸모없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끔 보면은 무슨 대화를 하시다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요. 족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족하다. 그 말은 더 이상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족하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더 이상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 보면 그런 표현과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문이 시작되는데요.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거부터 얘기해봐라. 요한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들판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했습니까? 무슨 권세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거기 답변은 쉽게 못하지요. 못해요. 근데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요한을 대우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일종의 자기 말에 자기들이 걸려요. 자기들이 그동안 했던 말에 자기들의 행동이 걸려요.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가당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아도 말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세례 요한은 결국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직접 죽였다 이런 말은 없지요. 죽인 거는 헤롯이 죽였죠. 헤롯이 죽였지만
만약에 대제사장이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면 그가 그렇게 잡혀가도록 내버려 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세례 요한에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이 왔어요.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우리가 허락 안 했는데 왜 너희들이 하느냐?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도 없이 네가 마음대로 왜 들판에서 이런 세례를 주고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야인 취급하고 그를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역사가 자꾸 일어나니까 결국은 어떤 백성들의 동의가 없으니까 헤롯이 정치적으로 잡아다가 죽였거든요. 결국은 거기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함께 합세를 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랬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치 않다.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하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셈이나 똑같아요. 상황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죽은 거나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거나 똑같아요. 상황적으로 보면. 그래서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권세로 그 일을 한 건 맞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예요. 하지만 그 사실을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사람에게로부터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백성들이 다 선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말에 안 걸리려고 말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솔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 못해. 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진짜 뭐 안 알려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가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에게는 또 자세히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찌 보면 투 트랙을 써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못할 말씀을 하시고요. 믿을 자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굉장한 복이에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그냥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안 하신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복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처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은 이제 교훈으로 증거입니다. 교훈으로 증거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는 표적으로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표적 플러스 거기다가 교훈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교훈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비유와 교훈을 통해서 증거를 해 주신다.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예수를 영접할 수도 없고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예수를 나의 주로 나의 머리이심을 기억하시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섬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의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대적하고 예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나의 모든 것이 깨어져야 되는데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로 더불어 살아가시는, 더 이상 나의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